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한 5주 동안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 달려갑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사명을 향한 그 열정,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일 그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식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다 도망가버린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돛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을 새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결국에는 던졌습니다. 이때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에게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다 외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다시금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도 여기 있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의 한 15년 전인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뇌 종양이 생겼습니다.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제일 깊은 곳에 제일 중앙에 한 10cm 정도 되어지는 그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종양에 한 4개, 5개의 그 감싸고 있는 신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어지면 뭐 손을 못 쓴다든지 발을 못 쓴다든지 다 뭐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형이 수술을 사인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사인을 다 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진짜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심정으로 그물을 오른쪽에 그냥 던진 겁니다. 그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9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와 형, 우리 모든 가족은 그냥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 아마 손이나 발 어느 하나는 마비가 되어져서 못 쓸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종양을 다 제거하고 마비가 된 것이 없이 신경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수술을 잘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 중 한 명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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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시다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다 그냥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시다. 이것은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뜻이 주인입니다. 주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퀴리오스, 이것은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온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퀴리오스라고 불러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신처럼 숭배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우연으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일반적인 법칙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 아니면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그 모든 상식을 다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주님이시다. 이것을 외치는 그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퀴리오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가 나를 핍박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퀴리오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진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말을 해주는 좋은 선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 예언가, 철학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퀴리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을 퀴리오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집, 이 키를 드리는 것이 불편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불편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것이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 보면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또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았구나. 이제 며칠은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 우리 가족들 실컷 이제 배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걱정 없이 살겠구나.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허탕이 아니라 성공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배에 있는 물고기 많이 잡은 것, 그게 미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뒤로 하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성공한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그냥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가 많은 자입니다. 부족한 자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 다 저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 나는 부족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겸손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비록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죄가 많지만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주저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에 있는 베드로는 정말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물고기 잡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그냥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숯불을 피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숯불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날 새벽에 가야바 법정에서 이 숯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숯불 옆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아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죄책감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배신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를 주님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실패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금 베드로가 회복되어져서 온전하게 축복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숯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숯불에 굽고 있는 물고기와 떡도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막 떡도 막 김이 모라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따끈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7명의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이 숯불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 앉았습니다. 이 숯불은 사랑의 숯불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식사, 함께 나누는 이 식사의 교제가 바로 위로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을 용서하는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가 사랑의 식탁의 교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 영혼을 완전하게 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위로가 되어졌던 식사가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 잊을 수 없는 식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형이 저의 군대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옛날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사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90입니다. 90인데 형이 이제 아버지의 앨범을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앨범을 다 정리하면서 디지털로 막 이래 스캔도 뜨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참 이게 좋은 게 있으면 이제 저에게 막 보내주고 하는데,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부모님하고 면회하는 그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진이 탁 찍혀져 있는데 그거를 보내준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진짜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정말로 체력적으로 한계를 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훈련소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의 한계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막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훈련을 다 마치고 부모님이 다 가지고 온 그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때를 저도 사진을 보면서 야, 그렇지, 최고의 밥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0년, 40년 막 그런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소에서 밥을 먹으려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날 막 밥을 다 준비하고 올라오는데도 하루 이틀 막 걸리거든요. 근데 그 밥을 다 해가지고 반찬도 다 해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막 다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밥을 먹는데 지금도 생각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의 피로가 다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가 정신적으로 또 안정감을 찾아주고 그런 회복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12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밥 먹는 자리로 초대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라, 조반을 먹으러 오라. 주님은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며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라라고 하면서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라고 하면서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제하자. 이때까지 교제 안 했는데 이제 교제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600번이 넘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라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묻혀 있는 것이 성경에 오라,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오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닥나 있는 그 믿음, 식어진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깨어져 있는 관계들, 멈춰버린 그 사역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과 사랑과 교제와 은혜와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져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퀴리우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주저하고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주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주저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회복을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용서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무너져 있고, 믿음이 무너져 있고, 은혜가 무너져 있고, 사명이 무너져 있는 영혼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